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아직 앉으시면 안 돼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밭을 돌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앉으셨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에 감사하며 올바른 교회관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바른 교회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올바른 교회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삼손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삼손을 필요 이상으로 평가절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삼손은 교회관이요 아주 뚜렷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니까 삼손이 한 가지 다짐을 했는데, 삼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순순히 잡혀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마음에 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배신한 유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순간에 우리는 우군, 즉 우리 편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끼리,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아군끼리는 싸우면 안 되고 적군끼리 싸워야 하는 거죠. 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싸우라는 마귀하고는 싸우지 않고 밤낮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목사님이나 또 성도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마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냐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가? 맞다고 생각이 들면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할지라도 공격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적이 아니라 우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뿐이지 우군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밤낮 여자 뒷꽃무늬만 쫓아다녔지만 그래도 삼손은 기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교회관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삼손은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거룩한 공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거룩한 공의를 믿는다. 거룩한 공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를 믿는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비록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약해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부족하고 약해도 목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부족하고 약해도 성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벽한 목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교회고 연약해 보이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의를 믿는다는 것이고 바른 교회관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에 교회가 부족하고 이상해 보여도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관이 올바로 되어 있으면 교회에 대한 지나친 공격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자제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과연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생각을 하게 돼요. 믿는 사람이면서도 공격적인 어떤 공개적인 이 공간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너무 지나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누구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마귀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 의심을 갖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을 공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해야 되는데 마귀를 공격하지 않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엄청난 비판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바보들입니다. 물론 교회가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차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의 적이 결코 아닙니다. 자성과 회개를 넘어선 지나친 공격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온전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교회관이 좋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씩이나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도망자 생활을 지금 빨리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교회관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사울 왕과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교회, 엉뚱한 짓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를 손을 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교회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영광이 사라졌을 뿐이지 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교회인 줄 믿고 우리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다윗의 교회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만 명확해도요,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듣고 적용을 잘 해야 되는데 아군에게, 우리 편에게 적용할 내용과 마귀에게 적용할 내용이 다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대적하라.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랍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 우리 아군에 대해서, 우리 편에 대해서는 권면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반대로 적용을 합니다. 마귀한테는 권면을 해요. 그러면 안 돼. 우리 편한테는 공격을 하면서 대적을 합니다.
완전 바보 같은 적용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바보 같은 적용을 한 거예요. 적군인 블레셋과는 타협을 하고 아군인 삼손을 붙잡아 결박한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회관을 가졌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나쁜 태도 때문이에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갈등 없이 그냥 조용히 살자는 겁니다. 그냥 싸우지 말고 조용히 살자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블레셋이 관할을 하게 되면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느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태도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냥 조용히 잘 믿으면 되지. 왜 자꾸만 성교하러 가자고 하느냐? 조용히 이렇게 평탄한 중산층 이상으로 살면 되지.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만 가면 되니까 제발 뭘 하겠다고 나서지 말자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있기 원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가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신앙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고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나쁜 태도입니다. 변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를 때 새로운 곡으로 새 노래로 부르라고 했는데 항상 자기가 부르고 싶은 것만. 우리 요번 노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찬송가를 몇 개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했어요.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150곡. 찬송가가 몇 곡이죠? 거식입니다. 거의 100곡에서 150곡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이 아는 찬송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주하고 그냥 있게 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것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몰락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안주하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으며 달리지 않으면 결국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매월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선교보고와 간증을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안주하고 멈추면 쓰러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자전거 페달을 밟고 계속 우리가 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지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저앉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교회에 초청을 해서 선교지에 대한 소식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며, 그리고 선교사님에게도 우리가 정말 힘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국외 모든 사역자들이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여러모로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선교를 멈추고 주저앉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힘차게 선교의 페달을 계속 밟으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올바른 교회관이 세워져야 적군과 아군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인지 품어야 할 대상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는 권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한 교회관을 가지고 안주하는 신앙생활에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온전한 교회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